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삶에 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음을 통해 이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벌서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위한 큰 놀라운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사오나 주님 그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맡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장 끝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도 없죠. 인간의 타락과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곳에는 모든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많이 나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먹고 마음대로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므로 해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을 접어들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던 그러한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의 수렁에 빠진 것을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아주 교만과 아주 탐욕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이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도 한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줄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뱀이 나오는데 뱀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짐승이에요. 여기 보니까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신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를 뱀이 찾아온 겁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뱀이 물어보는데 그 뱀은 어떤 존재인가? 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바로 마귀, 사탄, 이 뱀의 모습으로 나가온 것. 그래서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죠. 이 사탄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런 천사장이었죠. 그 이름이 루시퍼였는데 그 천사 중에서도 그룹 천사에 속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탐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탐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해버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고, 그러나 뭐 루시퍼가 하나님을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때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같이 쫓겨나가게 되죠. 루시퍼를 따르던 그 천사들은 이제 세상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되고 마른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 몸속에도 들어오고 또 거짓된 사상을 퍼뜨려서 가짜 종교도 말고 이상한 정치 사상도 만들어. 이처럼 뱀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을 한 겁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지혜로운 아주 그러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와가 보기에 뱀은 별로 뭐 그때 당시에는 아직 두려운 그러한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지혜롭고 같이 대화했을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물어보죠. 하나님은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다른 거는 너희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했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합리한 말씀인 것처럼 의심을 품게 만든 겁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자의 대답이 이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의 명하이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알고 있었을 때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하와와 같이 이게 먹으면 죽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사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면 이와 같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은 거짓말 하와를 이제 속입니다. 그러자 뱀이 이야기하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탁 캐치를 한 겁니다. 이 여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탄의 거짓말이죠. 오늘날 이 사탄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속이죠.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 믿는 외에도 많은 길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탄의 사상. 그러나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을,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 그런 거짓말에 속 넘어가게 되면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따먹어봐라. 너한테 아주 유익하게 돼. 너 지혜롭고 눈이 밝아지고 너는 총명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도 할 만한 그러한 나무 같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동산에 과일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지만은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선악과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갈 때마다 그것만 보여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나고 결국은 따먹고 말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에게 유익이 될 거라 하고 유혹을 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탁 들어오더니 정말 저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할 만큼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탄의 계획이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스러운 삶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가 그만 따먹고 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 여자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탐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니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한 거예요. 자기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같이 먹게 되어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담은 하와 바로 옆에 있어서 하와 하는 짓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말리질 않았어요. 왜 말리질 않았을까? 의문스럽죠. 아담은 그런 걸 보면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담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만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먹고 말았어요. 아담이 불순종한 이유는 생각해보면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하와를. 하와가 먹고 싶다는데 그걸 말리지 않은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뺏어서 먹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하와를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또 하와가 먹고 싶어 하니까 그냥 두고 자기도 먹은 거예요. 비록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은 여자이지만 인류 타락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내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옆에서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자기도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죠. 7절에 그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자
먼저 알게 된 것은 자기의 수치심이었어요.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이제 그 수치를 가린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동산이죠. 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런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수치심도 없는 그러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눈이 밝아짐으로 해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 순수하고 감출 것이 없던 두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감추고 숨기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염되어서 이제는 서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서로 숨기고 가려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같은 능력은 인간을 하나님같이 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죠.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숲에 숨었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간을 즉시 찾아서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급히 이제 몸을 숨겼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마음에 죄의식이 다가오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겁니다. 9절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이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아시고 죄를 깊은 죄의식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숲을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던 이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불신자들 삶께 다가와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진 인간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그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채워주시기 위해 계속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있냐 내게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책감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함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의 범죄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원죄뿐만 아니고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가 하는 회개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면은 그는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숯불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고 세상으로 쫓겨나가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신속히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미쁘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 잘 회개 안 하죠.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어렵죠, 사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용서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 계속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질문하신 것은 아담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요.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핑계를 또 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 열매를 안 먹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해서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 하고 뱀의 핑계를 대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보면 서로 상대방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흐름이 오늘날까지 계속 나오죠. 자기 잘못을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한 것은 별로 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상대방이 크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근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하면서 그냥 자기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그가 이제는 상대방 아담 하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하고 상대방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짓고 타락한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실한 사랑과 신뢰는 있을 수가 없죠. 죄진 사람은 상대방 원망하고 탓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도 상대방 여자에게 변명, 전가를 시키고 또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때로부터 이제 죄악이 시작이 된 거죠. 인류의 죄악이. 그럼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죄를 막을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도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은 그 죄가 유단되지 않고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14절에 야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품게 했던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내려졌죠.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원래는 이 뱀이 배로 다니던 그러한 짐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발이 있어서 걸어 다녔던 그런 짐승이었을 것 같은데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 배로다가 다니면서 흙을 먹는 그런 존재로 된 것 같아요. 원래 뱀은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한 지혜로운 짐승이었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완전히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땅을 기어다니게 된 것 같아요.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15절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아주 치명상이죠. 회복 불가능한.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해를 당하기는 하지만 생명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러한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원시복음이다 하고 말씀을 하죠. 원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복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무언가를 요약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버림받을 그러한 지경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바로 죄값을 대신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 받게 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초점인 겁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한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겠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된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여자에게 임신의 출산의 고통을 주신 것.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이후로 여자는 자녀를 출산할 때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처음 지었을 때는 남편과 동등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범죄한 결과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뜻에 복종하게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그러나 질서의 면에서는 남자가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졌습니까? 10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나 무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형벌이 주어졌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 같은 것만 낸다는 거예요. 아주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최초의 땅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많은 것들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저주를 받음으로 수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은 평생에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모습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동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힘이 다 빠지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수명도 단축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활이죠. 수명, 하나님이 주신 연수대로. 그러나 죄 짓고 나서는 이제는 수명이 단축돼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는 모든 걸 다스리고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범죄한 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워야 겨우 먹고 살고 그런 비참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 되고 마른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김으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러한 신분,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언가? 바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외치신 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내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청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여기 가죽옷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을 뜬 겁니다.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이 가죽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수치심을 가려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세상에 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몸죽고 피 흘려서 그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구원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2,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불칼을 그 주위에 두어서 지키게 한 겁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상의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그러한 지위가 높은 천사를 의미하는 그런 그룹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 자체적으로 빙빙 돌면서 그걸 지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딱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죠. 인간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연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의 건강도 있고 십자가의 능력도 있고 십자가의 풍성함도 있고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돌아와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3장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인간의 타락과 그 원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더러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전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죄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급히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모든 일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서 다시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아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인간은 노력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그런 사람 이제 말장난이죠 이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되지 않으면 나 천국 못 간다. 뭐 의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예수님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의 부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또 주님을 섬기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의미를 섞어서 이것 섞고 저것 섞고 막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사탄이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복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에 견고하여 결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오던 그 원죄의 그 모든 죄악의 흐름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고 이제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릴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와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 죄 허물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용서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사에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넉넉하고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손길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70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워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신뢰함으로 가득 차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자신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아 순복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로 총명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나라 민족을 위해서 6월에 있을 대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땅에 충만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시고 이걸 보내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를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먼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배가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보혈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지명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대로 하나님의 비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성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라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우리한 인생길 가운데서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주의 십자가를 신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으로 용서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우리한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죄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 죄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말부터 말까지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가 우리 모든 죄악의 아버지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름을 세우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으시고 세상의 빛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름을 세우시 장로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장로니가 안전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속히 응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렇게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먹여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왜 크고 놀라운 애가 우리 모두의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은 야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니다이란 표적이 따른 대로 이스라엘 병자의 손을 닿으리라. 아버지 가지가지 표적을 보여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병자를 익히고 악한 병마의 권세에서 물러가고 건강하로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씻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원수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 채찍에 바울과 나무리 벗고 이제는 건강 몸감으로 고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를 세워주시고 온 사람들 한번 주여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하고 성장됨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사님들 한번 주여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원사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래까지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장차 앞으로의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이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도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영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불신앙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꿈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리.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부화제물로 가득 넘쳐나고 심령의 평안함으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약게 아이들 지혜로 총명하고 아름다게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룬 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주는 우리 성도의 우리 아이들과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로 자라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 병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기운은 변화되어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 사는 우리의 현실이 오니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도 보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가득 넘쳐나게 주여 역사해 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선하지 않으니 6월 예술 대선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선출되게 하시옵고 주님 어떤 사람이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에 필요한 사람인지 깨달아 분별력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변화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 말씀 부흥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사 하나님이 주는 무염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모이게 힘쓰고 하루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하고 아버지 서로 손길을 아버지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고 삼키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을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린 종에도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더욱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다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 확장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붙드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의 무리들을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다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더럽고 추한 탐욕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순응의 마음을 다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믿음의 군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 용서받아 의인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본능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가는 종에게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고칠 인사도 주시고 아버지 방언 인사 통렬히 연 인사들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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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라바야라바야라카야바라바라바 오 라바야라바야라카야바라바라 예스칼라카야바라바 예수님 예수님 나 예수님 주님을 찬양을 경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었던 구원의 길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 오늘도 하나님 그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생업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눈을 기도할 때 아버지 사업의 문도 열어 직장의 문도 열으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서 부족함이 없게 주여 채워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가문이 번성하고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영토와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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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바람처럼 운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주님 감사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오셨어 먼지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니 감사하고 내가 다 이룰 때 우리에게 오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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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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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님 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 주님 감사 찬송 영광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해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소망과 꿈을 가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원하시리라.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임하고 더러운 귀신도 물러가 병마도 고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오늘 시간에 손을 얹은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과 통풍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래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것도 떠나갈지어다. 먹고 마시는 소화기관도 원활히 회복이 될지어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우리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런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앞길에 시온에도 활짝 열려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잘되고 번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하지 않은 명철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마을 순복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 자녀 보험사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보로 가득 차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6월에 있을 대선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새로운 마음에 결단한 귀한 종들의 가정과 직장과 보험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